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말씀 가지고 본받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조선 왕조의 순종과 같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조선의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배워서 다들 아시겠지만 순종이 죽고 나서 조선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한국이 민주공화국이 들어선 것처럼 시드기야 왕 이후로 다윗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유대 민족의 명맥만 이어갔습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왕국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윗 왕조의 맥을 잇는 그런 정통 왕조로다가 보지는 않습니다. 시드기야의 족보를 좀 우리가 살짝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죠. 좀 복잡해서. 시드기야는 저 위에 있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저길 보시면 알겠지만 요시야 왕을 이어가지고 그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여호아스의 왕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이 여호야김 왕 때부터 바벨론의 침략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은 것은 그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저 관계를 잘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자리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시드기야를 왕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위에 올라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한 대가가 굉장히 처참한 그런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왜 그렇게 처참한 그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렇게 2절 말씀에 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시드기야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죠?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지 않고 자신의 형 여호야김을 본받았을까?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으로 이름을 기록한 왕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는데, 성전 수리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찾은 그 율법책을 찾은 덕분에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죠. 사실 그 사건도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은 남유다 같은 경우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존재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를 지탱한 어떤 법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근간이 되는 율법책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가 운영되어 왔다. 굉장히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율법책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무엇이 옳지 않은 일인지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서,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율법책이 오랫동안 자취를 감춘 그런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시대를 보면은 율법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세를 잡은 자들이
당연히 율법책을 없애려고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가 그런 와중에 그 율법책을 갖다가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성전의 건물에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이 없어진 줄 알았던 세상에서 권세를 잡은 자들은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렀을 것이에요. 그러한 일들이 쭉 있다 보니까 여호야김은 그러한 자들의 대열에 합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정황이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6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그 서기관을 통해서 이 여호야김이 행하는 그 나쁜 짓들을 기록해 가지고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 여호야김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책을 갖다가 불태우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갖다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악행에서 돌아서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훈련을 필요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꼼꼼히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한 이들의 삶의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도 오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아들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들을 훈련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도 애굽의 왕 느고와 전투를 하니라고 거기서 일찍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그의 아들 여호아스도 애굽 왕 느고에게 사로잡혀가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여호아스의 그 자리를 대신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돌아가는 국내 정세라든지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은 시드기야로 하여금 아버지 요시야의 그러한 어떤 선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그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주변 여건 사정,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 주변 여건 사정을 보는 어떤 그런 이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안타까움, 저러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참 힘든 시대를 살았으니까 시드기야가 저렇게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형을 따랐구나, 우리가 이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한 주변 여건 사정이 당사자의 삶에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여건 사정이, 즉 그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고 아버지의 어떠한 신앙의 그 유산을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웠던 시대라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형 여호야김 왕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흐뭇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본받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 시드기야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러한 핑계를 대기에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삶을 보상해주고 누가 그 삶을 지켜주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자기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본받느냐는 이처럼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호야김을 본받은 시드기야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처참함 그 자체죠. 성이 포위당하고 굶주림에 고생하고 성을 탈출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군사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처참한 상황이 닥칩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고관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결국 시드기야의 그 두 눈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한 채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서 그곳의 감옥에서 평생 가둡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이러한 처참한 일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졌잖아요. 기도하지만 본받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본받음의 잘못, 본받는 것을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자라고 하는 말을 다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하는데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은 중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s. 뭐냐면은 우리가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life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well-being,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이끌어서 significant others라고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significant others는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죠. 오늘 우리 시드기야에서 보듯이 아버지 또는 형제라든지 아니면 친구라든지,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출근해서 보는 직장 동료나 아니면 직장 상사,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신앙의 선배나 동료, 뭐 이런 사람들을 significant other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은 기능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능적으로 저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어떤 사람이 잘하니까 사업을 굉장히 잘하는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그 CEO들을 닮아간다든지 그런 어떤 기능적인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인격적인 것 또는 영적인 본받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으려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 나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the follower of Christ.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누구를 인생의 significant other, 누군가를 significant other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I am Christian 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 본받음의 결과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듯이 부활입니다. 그 본받음의 결과가 부활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살다가 죽은 시드기야의 본받음과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시드기야는 누구를 본받았어요? 자기의 형 여호야김을 본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본받음의 끝이 뭐였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는 뭐라고요? 부활이다.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요시야 시대처럼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두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것을 못 봤어. 요시야 시대에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한 훈련이 없었던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처럼 율법책에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못 봤어. 이렇게 핑계를 대지 못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서 성경을 못 봤다고, 그래서 무엇이 바른 길인지 몰랐다고,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몰랐다고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시드기야는 하필이면은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은 것이 아니고 하필이면은 악행을 행하던 형 여호야김을 본받아서 그의 인생의 끝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에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에게 significant other가 누군지 이미 우리에게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